미국의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2일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주인이 3명이 탔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달을 밟은 최초의 인류죠. 닐 암스트롱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 또 뒤쪽에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 이 세 분이 우주선에 탑승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의 모티브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휴스턴 웹스터 장로교회 교인이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걸맞는 기독교적 상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달 위에서 좀 그 상징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의논하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기독교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은 성찬식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갑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은잔에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달에 착륙한 후에 혼자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달에서 인류가 먹은 최초의 음식이기도 하면서 달에서 행해진 최초의 성만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웨스터 장로교회에 가면 저 오른쪽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저 은잔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7월 2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 이것을 기념한 의미에서 성만찬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과연 어떤 의미이기에 인류 최초의 그 달 착륙의 역사적인 순간에 성만찬을 거행했을까요? 성만찬의 의미, 즉 성찬이 기억하는 상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요, 낯선 단어들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무교절이라는 얘기, 유월절, 또 유월절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3대 명절 기억하시죠? 초막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월절, 이렇게 가장 큰 명절, 이 세 중에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첫째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산월 14일 저녁 때 어두워질 때 어린 양을 잡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죠. 이렇게 바르면 여호와의 그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넘어간다라고 해서 우린 6월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지 않는 집, 그러니까 넘어간 집은 사는 거고 그렇죠. 넘어가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집인 거죠. 거기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날에 출발을 준비하는 거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 잡은 거 그거 가지고 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 먹고 또 이제 빵인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으면 이제 발효를 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없는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빵. 그거를 먹고 40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교절은 또 뭐냐? 레위기 23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날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달 그러니까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라는 얘기고요. 무교절은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딱 하루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 없이 비슷한 의미로 그냥 혼용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 그 밑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라고 이제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다르죠, 그렇죠?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이거야. 그냥 다 혼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17절에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유월절 당일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구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무교절 하루 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으나 이 신약 시대에는 다 그렇게 무교절이 유월절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유교절이고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냥 그게 그거야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얘기야 지금 목요일. 근데 유월절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까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까지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 당일에 이제 조촐한 잔치와 의식을 합니다. 구약 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어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고기, 또 나물과 그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족끼리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집에 유월절 만찬 같이 할까고 초대를 합니다. 그럼 집주인이 이제 호스트가 되겠죠. 집주인이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같이 이제 이걸 들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떼서 큰 떡이니까 이렇게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드는데 이 잔을 드는 것도 순서가 다 있어요.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크게 4번 총 형식이 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잔을 들 때 그때 이제 주인이 그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맞춰지면 4번째 잔 끝까지 하면 6월절 할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시편에 113편과 114편은 식사 도중에 6월절 할례 찬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115절,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4번째 잔을 들면서 그 찬양을 뭐 어떤 곡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같이 암송하며 그것을 찬양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거를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그 다음에 감난산으로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그 6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그 6월절 식사를 어린 양 구원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상징을 자신으로 좀 바꿉니다. 약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의 상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떡을 먹을 때 아까 이제 떡을 먹을 때 주인이 일어나서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흘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려주신 그런 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떡과 정확하게 표현한 빵이죠. 빵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6월절 전통적인 어린 양이 지금 빠져있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상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 근데 늘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이 떡과 잔이라는 그 상징을 이용해서 또 어떤 의식을 거행해서 이걸 계속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망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최초로 기억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망각곡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인간이 학습을 하잖아요. 뭔가 배웠어요. 그럼 10분 후부터 이제 망각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0%가 다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뒤면 70%가 사라지고요. 한 달 뒤면 80%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더라도 1시간 뒤면 여러분이 그랬나? 오늘 본문이 뭐였지? 아니고 또 하루 뒤면 70%, 한 달 뒤에 80%. 근데 다 잊혀지면 제가 다음 주에 그대로 이걸 갖고 와서 해도 또 늘 이게 새롭게 들으실 텐데 20%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해리 바렉이라는 분이 단어 학습의 지속과 간격 효과라는 연구를 합니다. 26주짜리 학습. 이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 그룹은 1년 동안 단기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4년 동안 장기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단기 학습도 26주, 장기 학습도 26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 학습은 2주마다 26주, 2주마다 모여서 그걸 26주 동안 26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8주마다 26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 모여서 공부하는 것과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은 있더라도 시간을 오래 두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 여러분, 단기적으로 모였을 때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아니면 장기로 했을 때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첫 번째 그룹이 단기로 모였을 때 이 그룹들은 56%를 기억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두 번째 그룹, 장기로 4년에 걸쳐서 만난 그룹은 76%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암기하는 것, 그것이 훨씬 오래 많이 기억한다라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억하는 이 상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서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라이벌 관계였죠. 오나라와 월나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다가 한쪽이 지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지역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나라의 부차왕은 와신이 되는 거죠. 장작 위에 누워 있는. 이런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침에 허리 아픈데 이 장작, 이 나무 토막 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리 아프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다 월나라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전의를 다지는 거죠. 그다음에 월나라 구처는 곰의 쓸개, 이건 상담이 되는 거죠. 곰의 쓸개 이렇게 맛보면서 되게 쓰겠죠. 생각만 해도 쓴데 이렇게 쓴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저 오나라 때문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장작도 필요하고 쓸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너무 쉽게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상징을 이용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도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안에 보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대표적인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 번째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만지는 복음이다, 상징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시적 의미를 가시적 행위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이건 옛 언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이제는 만 백성을 구원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6월절 우리 저녁 식사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성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입니다. 그럼 지금은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늘 머무르셨던 베다니 또는 예루살렘으로 아마 가고 있는 도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가서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되게 비슷한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언제 기억나십니까?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그렇죠? 나귀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와라. 이제 그 장면하고 너무 겹치는 장면. 그래서 제자들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절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그러면 이제 요 동네에 앉아서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배신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것은 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한 식구나 아주 친한 제자, 친구, 그게 나를 배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2절이 전부 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찔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계획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엄청 찔리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라면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도 이제 똑같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연기하는 겁니다만 아닌 척. 그랬더니 내가 말하였도다.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면서 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잘 아시는 그림 최후의 만찬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만찬석이 있고 조금 누워서 비스듬히 땅바닥에 아마 앉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워서 좀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에 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제자들의 표정이 어때요? 마치 22절 후에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아니지요. 너희가 나를 판다. 그랬더니 저는 아니죠. 각자의 표정이 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지. 너니? 너 아니지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가룟 유다가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디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왼쪽 세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표정이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고 적당하게 좀 놀라는 그런 표정. 그리고 여러분 왼손을 보시면 황급하게 그릇에서 손을 이렇게 빼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판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뭘 쥐고 있죠?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를 묘사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배신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냥 식사하시면 될 텐데 굳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버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5절에 보세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다만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믿음 없는 자가 예수님께 부르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라비어 또는 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 우리 새우의 만찬은 모든 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을 마치고 유다는 만찬 자리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이 만찬을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빠져나가서 어디를 갈까요? 대제사장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깁니다. 그래서 성찬은 순종하는 사람이 참여하고, 유다와 또 믿음이 없고, 유다 같은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안에 세례받지 아직 세례 교육 중에 있고 이런 분들은 테이블을 좀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시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늘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연합이 깨어진 듯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잔을 받는 사람은 성찬 받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성찬에 대한, 그래서 천주교의 성찬의 분위기와 개신교의 성찬의 분위기를 비교해서 썼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신교는 좀 엄숙한 거죠, 성찬을 하면. 근데 천주교는 좀 밝대요, 아주.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천주교는 이제 성찬을 좀 화채설이라고 하죠. 성찬을 진행하는 동안에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내 안에 영접한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천주교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영접해, 너무 좋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뭡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니까, 이제 기억하니까 내 죄가 막 떠오르고,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심각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찬 진행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인 3분의 1이 성찬을 안 받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한번 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지 않은 분, 만약에 오늘 성찬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성찬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오늘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가 않거나 또 죄를 지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 이 중에 나를 하나 판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간에 만약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가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고 계속해서 성찬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성찬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지금 전혀 없고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계속 가룟 유다 할 마음이 계속 있고, 이런 태도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의식인데, 죄인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한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나는 연합된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 그리스 신화 중에 법의 여신 디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법원이나 법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법정에 세워둘까요? 이 상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눈에 이제 안대를 하고 있죠.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뭘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어떤 아주 유력한 사람인지 아니면 좀 부족한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저울만 달아서 정의 칼을 아주 공정하게 정말 공평정대하게 재판하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류의 법조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법조인은요,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 갈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상을 보니까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의롭지 않게 법을 집행한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법조인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찔려서 자아를 성찰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도록 노력하는 그런 법조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원래 의미에 그게 세우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성만찬의 상징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무 많이 접해서 식상한 거죠. 감동이 없고 그러면서 성도로서 삶이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상징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삶이 합당하도록 그렇게 힘쓰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과 어떤 그런 빛의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성도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찬 의식은 나 개인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맞아요. 맞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이것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만지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건 만지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폴로 11호의 우주선 그 버즈 올드린이 온 인류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온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만찬 떡과 잔에 담아서 복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방주다. 그럼 드림의 교회가 방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드림의 교회는 방주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방주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방주다. 이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15일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이 빙산에 충돌하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난 신호를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배가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조난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 갑판에 집결을 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정에 나눠서 내리는데 구명정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냥 그 구명정을 못한 승객들은 그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그냥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 뛰어드는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을 때 그곳이 굉장히 추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하 2도의 차가운 그 얼음물에 이제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구명정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물 속에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게 동사를 한대, 죽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그리고 구명정에 탄 사람도 추운 상태에서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난 신호를 보냈을 때,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화물선 캘리포니아호라는 화물선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 계속 조난 신호를 보내는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승무원이 이제 취침을 하고 있었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9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홀에서 여객선 카르타피아호라는 곳에서 조난 신호를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 보니까 거리가 한 4시간 정도 가야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이 승객들에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기록에 보면 나왔어요. 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난방과 온수를 좀 끄겠다. 그래서 그걸 동의해 주셔서 난방과 온수를 끄고 그 화력을 거기 다 빨리 가는 전속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빙산에 부딪힐 위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수하면서 원래 4시간보다 예상보다 1시간 더 이제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을 했을 때 타이타닉이 이미 침몰한 1시간 40분 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700여 명을 생존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배가 방주 역할을 했습니까? 가까이 있던 이 캘리포니아호가 만약에 그 조난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다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도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훨씬 많은 인명을 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피아호는요, 이 모른 척 지나가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이 시간과 무엇인가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 전속력으로 무엇인가 집중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이단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초대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다 핑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도하기 더 힘든 외부 환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11월에 전도 집회할 때도 우리가 이게 좁은데 앉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 집회 가능하고 이사 가면 우리가 또 세상도 가면 전도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 집회 예수님 믿고 이번에 제자반 들어오는 자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영어 설교 좀 준비하면서 자리를 마련합니다.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넷플릭스 사이비 교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단 동아리를 막 서로 막 SNS 올려서 고발하고 색출하자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이단과 사이비와 지탄 많은 교회, 뭐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교주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뭐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르친 손가락이에요. 자, 예수님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 손가락에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손가락에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사람들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겨나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아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기억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되길 바라요. 성도와 교회 모두가 십자가 중심의 그 성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